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만의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곁에서 힘들지만 이 땅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과 큰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 뜻 알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을 받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어떤 잘못된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천지 교단은 14만 4천 명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 여부를 누가 확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고민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무슨 증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와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이야기한 것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성적순으로 그렇게 나눠서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겨우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와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천지에서 시키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시키는 것들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점수를 따야 하고 시험 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몇백억, 몇천억 명? 또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 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수가 7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 단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았었던 또 살고 있는 또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666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악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66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고 그들의 체제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
혹은 또 666이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알파벳 문자를 가지고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로마 황제의 그 글자를 풀어봤을 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로마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반대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어떤 특정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 신천지에서는 그 숫자를 차용해서 그 숫자에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사실 기독교에서는 숫자,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12라는 숫자를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왜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3과 1 이런 숫자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숫자라는 거죠. 또 4라는 숫자는 세상과 연관되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세상을 뜻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 3과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 4를 더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럭키 7 들어보셨죠? 그래서 행운의 숫자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4를 곱해서 12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7 혹은 12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성을 7번 7일 동안 돌아라 뭐 이런 얘기들. 또 12제자, 12지파, 또 12정탐꾼 이런 것들을 보면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 12 곱하기 또 완전수 12를 하니까 144가 나오는데요. 여기 10의 3승을 곱합니다. 그게 14만 4천 명. 10의 3승이라는 것은 1000인데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했더니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장소가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입방면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 10을 곱하면 100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냐면 그냥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전한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딱 그 숫자,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그런 오류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숫자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고 분류하고 나누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됐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랬더니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평생을 잘 믿기로 결정하기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구원받은 순간이다라고
확신해주고 확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격하는 것이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되돌려줘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이렇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병이 들었어요. 나면서부터 어떤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호렙산에서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방신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엘리야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가 부모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반지라는 반지가 있습니다. 절대반지와 같은 건데요. 아름다운 금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냥 무한한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전해진 반지가 있는데 어느 날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우연찮게 이 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버지는 그 반지 때문인지 아니면 성품이 원래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잘 살다가 이 아버지가 여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 아들 중 누구에게 반지를 줘야 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들 똑같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버지는 쉽게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긴 고민 끝에 아버지는 반지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세 아들들에게 똑같이 개인적으로 이 반지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려주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은 갑자기 혼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형에게도 있고 동생에게도 있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이 형제들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서로 자신의 것이 진짜고 다른 형제들의 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도 반지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고민하던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으니 누가 진짜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당신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반지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의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반지를 받은 아들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놀부같이 심술궂고 사납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커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한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일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의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교회를 같이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저런 악한 사장님과 저런 악한 사모님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줘야 하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 근데 내가 이 고마워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난해질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돈이 많아서 풍부해질 줄도 알고 배부르고 또는 굶주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자신의 강하고 독립적이고 어떤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인생의 실패를 처절하게 맛보고 난 후에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바닥을 쳤고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아니면 어쩌면 겉모습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 말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길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정성은 지속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태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실족한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고 있다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해 줄 수 없고 확정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이 이전의 삶과 달라지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스스로 확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하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혼의 삶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증서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거나 세례 증서를 받은 날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크리스찬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는 작지만 그 안에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삶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난주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려고 하는가. 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하나님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